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89절에서 9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89절에서 96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앞에 일어났던 일들과 경험들, 그렇죠? 근데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89절에서 9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9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럽니다. 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0절에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늘과 땅이죠. 이 천지의 불변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늘과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절에 하늘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했고 90절에는 땅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변치 않지, 땅도 변치 않아. 근데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설명하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렇죠?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8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렇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하늘과 땅,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많은 일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과 경험과 세상 것과 사람 말과, 그죠?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쫓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쫓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야 되고요. 그렇죠? 여론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저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오늘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늘과 땅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변치 아니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습니까?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어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게 답을 가진 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뭡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와야 되냐? 딱 이 자세인 겁니다. 변치 않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도 변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절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나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딱 이 마음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죠. 9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죠?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대대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이 비밀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남겨줘야 된다. 91절에 그리고 90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다 그러죠. 깨달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뭐냐? 법이 있어야 그래야 자유함이 있다 그런 겁니다. 왜입니까? 그 자유함은 질서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뭡니까? 그 법을 지켜야 차들이 움직이는 질서가 생깁니다. 그게 자유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이 자유함은 누구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뭡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나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니이다.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러죠. 이 참새 한 마리도 아주 싼 값의 참새도,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 독재자가 일어나 가지고 독재자 마음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그 모습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마. 시작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찌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뭡니까? 진화론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냥 뻥 터져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슨 답이 내려지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야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형들을 만났는데도 요셉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랬습니까? 이게 진정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또 살리고 또 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복수를 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주의 종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해서 그 법대로 말씀대로 그걸 따라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사울왕 하나 안 죽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기뻐하신 겁니다.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를 판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럽니다. 우리는 감정 상하면 그 쉽게 없어지지 않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걸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쩌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상처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처럼 뭡니까? 야, 진짜 모든 것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구나,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완전히 묶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종,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성실하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들 주겠다, 아니 빨리 줘야지. 25년 뒤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400년 애굽의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가나안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3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빨리 하지. 아들 주겠다 그러면 빨리 주지. 무슨 20 몇 년씩이나 걸려서 아들을 주냐. 아니 뭐 가난 가는 거 빨리 해가지고 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몇백 년 뒤에 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25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산다고 차 타고 나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차를 운전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교통법규를 알아야 되고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법을 이해해야 차를 운전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자마자 무엇입니까? 법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될 그 말씀, 법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되지 않았냐? 아니라니까요. 400여 년 동안 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긴 겁니다. 세상의 법대로 찌들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외칩니다. 물이 없는 자 불평합니다. 더 뭐라고 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이 끊임이 없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그 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구나. 그렇죠? 이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말씀을 묵상하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그 이 말씀을 모르니,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모르고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걸 모르니까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이루어지냐?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우리의 그릇,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하시겠다고 안 하시냐? 하시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냐? 내가 준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죠. 그 제자들이 막 놀라니까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러고 놀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맞으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겁도 없어. 그 예수님이 너 물 위로 와라. 그러니까 뭡니까? 뛰어내렸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어느 누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 맞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야, 물 위를 그래 걸어와. 에이, 안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그렇죠.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뭡니까? 큰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면서 놀라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파도 칠 때 뭡니까?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 현실 속에 문제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 그 문제가 나에게 절대 잊지 못할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뭡니까? 문제가 되도록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 큰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걸 아주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안 들린 거야. 뭐 안 들리네 오늘은. 이 말씀 안 들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파도 칠 때 물에 빠진다니까요.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근심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오는 갈등을 못 이긴다니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 뭡니까?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사자굴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죽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상황을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상황 따라가지, 되어지는 따라가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 가정, 산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교회 생활, 인간관계 모든 걸 보면서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못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산업 못 살립니다. 가정 못 살립니다. 그래서 21세기 다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교통법규에서도 빨간불, 파란불, 이 오렌지 헷갈려 가지고서 왜 그렇게 교통법규가 있습니까? 스탑 사인은 왜 서야 됩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라니까요. 질서를 생기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스탑 사인에 다 쓰고 빨간불일 때 멈추고 다 쓴다면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나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보면서 이게 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 규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 너무 달아서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꿀보다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거기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러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늘과 땅이 혹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뭘 붙잡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자꾸 마귀가 와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 붙잡은 말씀 놓치라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인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간단한 딱 하나입니다. 말씀 놓치게 하는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째서, 그죠?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누구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이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꾸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오십시오.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니라. 만물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만물이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죠. 말씀이 들어가야만 변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변한다. 그건 정신도 온 겁니다. 그거는. 말씀으로만 변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참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말씀 붙잡아라. 붙잡아집니까? 그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게임 하나 말 안 해도, 여러분 식사 때 한번 보십시오. 다 전화기 꺼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밥 기다릴 때 전화기 꺼내서 밥 먹으면서도, 이게 어떤 놈들 밥 먹으면서도 해.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가가지고 야, 밥 좀 먹어라. 그런데 나 한번 실컷 쳐다보더니 씩 웃고 계속 게임하고 있거든요. 먹으면서도 이렇게 막. 그 왜 그렇습니까? 게임이 너무 싫어가지고, 게임이 너무 싫어가지고 꺼내놓고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정식기도 하자, 말씀 붙잡자, 언약 붙잡자, 맞는 이야기인데 시편 저자와 같이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하면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면 자꾸 찾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면 우린 자꾸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면 뭡니까? 자꾸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실 세상은 달콤하거든. 세상 뭐 조금만 일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돈 법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조금 베풀면요 사람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또만 뭘 가진 거 있으면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따라 살려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집니까? 교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와도 갈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 사람이 주일날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다고 그러고 성도는 목사가 어떻다고 그러고,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서로 핑계라. 목사님 성도들이 뭐 메시지가 어쩌고 못 듣는다 그러고, 성도들이 목사가 뭐 메시지가 어쩌고 또 이러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보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짜장면이 맛있어야 짜장면을 찾지. 짜장면이 싫어하는데 짜장면집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야,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짜장면 싫은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야 가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볼 때 보면 막 밤에 혹시 볼 때 막 먹는 거 나오면 갑자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죠? 막 누가 막 우리가 짬뽕 짜장 먹으면 아이고 한국의 먹방이지 않습니까? 막 남들 먹는 거 보면 와 배고픈 사람 또 배고파서 뭐 어디 문 닫아 닫고 뭐 컴퓨터 들어가지고 먹방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멸망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안 되면 나를 못 이기고요, 가정 못 살립니다. 산업, 학업, 교회, 우리 후대들 못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멸망이 이미 온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어두움이 캄캄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타까워는 하지만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오는데 말씀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워. 멸망이 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멸망이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 붙잡았더니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식이들 왜 합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힘이 나니까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답을 찾으니까. 예배 드리고요, 내가 힘이 나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임했냐.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헌금과 왜 교제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사실 그 이유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 비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이걸 체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와서 계속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가 나에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됩니다. 예배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돼요. 예배가 나에게 미래가 보이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남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죠. 못 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 정식기도 하고 싶죠, 여러분. 정식기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뭡니까? 정식기도가 안 돼. 왜냐?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려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뭡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자꾸 이 감격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우리 교회를, 그래, 우리 가정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학업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관을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여기에 살게 하셨구나. 이런 답들이 계속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만밀로의 깃발을 드러나는 의미를 모르고 묵상하려니까 만밀로 그래 아멘 들어야지 대로도 수축하고 돌도 제하고 그래 성문으로 나아가고 그래 맞아 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죠?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빨리 우리는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모든 것 주인이잖아요. 천지가 영원하고 천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뭡니까? 그제서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나를 정복하죠. 가정을 정복하죠. 산업과 학업과 교회 그리고 이 지역 모든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거 회복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런 이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어. 그럼 뭡니까? 시편 저자가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빨리 그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빨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 성취하고 가신 겁니다. 뭐에 대한 말씀 성취입니까? 내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 성취. 그걸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갈등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뭘 잡고 있습니까? 위기, 어려움, 갈등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 1년 내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뭡니까?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어려움 가운데 1년 내내 여러분과 우리가 방향이 뭐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를 제어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근심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 원하시는지 아니하는 거 싹 다 없애야 된다. 95절입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엿본다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참을성 있게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요 이 창세기 3장 흑암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랫동안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건 반드시 넘어간다니까요.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창세기 3장으로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오랫동안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놓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그 틈이 생기니까 딱 그 틈으로 치고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92절 말씀처럼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놓치는 겁니다. 즐거움이 아닌데 붙잡아라.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건전한 이상한 것을 체험하면 불건전한 신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지껏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난 그거 붙잡겠다고 말해요. 주의 증거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붙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을 못 이깁니다. 어찌 오늘의 현실을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럽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 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끝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야, 여러분, 이게 이 시편 저자가 뭘 봤냐면요. 절대, 우리가 저번 주에 한 말씀에 절대 불가능을 본 겁니다. 그 절대 왜냐면 모든 것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 그렇죠? 그 속에서 뭡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주의 계명을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죠?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속에 뭡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심히 넓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구나. 그 즐거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뭡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질 수 없지만 설령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만큼, 그죠? 송이꿀처럼 달 만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할 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해서 늘 즐거이 묵상할 만큼,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말씀을 막 듣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 그렇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으로 와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즐거움이요, 능력됨을 체험하는 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벌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게 하시사 올바른 눈으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237 5천 종족과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일에, 교회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 참 즐거움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